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회복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그동안 거짓 신앙책의 예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인본주의 예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신앙책에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이해로서 가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보다 더 진짜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가짜로서 생명이 없습니다. 이번에 NWS가 가까운 데서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양란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예쁘게 피어서. 그래서 제가 그 잎사귀하고 이렇게 몽우리를 만져봤는데요, 진짜 같아요. 느낌도. 언제 가짜인 줄 알았냐면 꽃잎사귀를 만져보고야 비로소 가짜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가짜가 하도 진짜 같아가지고 만져봐도 잘 모를 만큼 진짜 같은데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가 가짜로서 모양은 진짜 같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그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이렇게 삼위일체처럼 엉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축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책의 이론을 제공한다면 기복신앙은 그 배후에 있는 탐심을 가리키고요, 인본주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자, 첫째,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펴봤죠.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다. 그리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또 한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아멘.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한쪽에는 뭐를요? 생명과 복을 두고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혹은 저주를 두었다. 이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복이 같은 거고 사망과 저주가 같은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택하기 원하세요? 19절에 보면 생명을 택하기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나 저주를 택하기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뭐예요? 여기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은 똑같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부부들이 많은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 근데 아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도 사랑해. 그럼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존재를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못 섬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길이,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방법으로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 거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실 생명이 있는 길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중 하나가, 이것은 여호수아서 22장 5절 이하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구절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루벤 지파를 포함한 두 지파 반을 그리 보내며 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는 여자와 아이들은 거기 있고 남자들 와서 같이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싸워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이 두 지파 반을 이쪽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면한 말입니다. 권면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말 번역은 이게 명확하게 딱 또렷하게 안 들어오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 뜻입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뭐죠?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이 뭐냐, 그걸 요약한 게 지금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까 신명기 3장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은 존재를 다 사랑하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게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줄여놓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뭐냐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임을, 그게 신앙의 뭐죠? 핵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거기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아도 나옵니다. 성경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다 찾아보시면 7장 21절부터. 여러분 이렇게 이런 구절 읽을 때 여주봉 목사가 성경을 갖다 붙이나,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나, 아니면 진짜 성경이 그러하나 보셔야 돼요. 누구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이 그러한가요? 살펴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찾아보세요. 내가 갖다 붙이는지 성경이 진짜 그런지 한번 보시고요. 성경이 진짜 그러면 그거를 내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움이 더 되시려면 한국말로 된 거나 옆에 영어로 된 거 이런 것도 사셔도 좋고요. 어떤 성경은 여러 번역이 한꺼번에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 성경을 사셔도 좋아요. 왜? 내가 말할 때 여주봉 목사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말하나, 아니면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 안 그러면 그냥 저 이렇게 앉아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은 이제 편집할 때 다 카트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1절을 보세요.
자, 예레미야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한국말 성경이 좀 명확하지 않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NIV 성경을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Go ahead, 계속해라. Add your burnt offerings to your other sacrifices. 너의 다른 희생들에다가 번제도 더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그들은 많은 희생들을 드렸고요, 거기다 번제까지 드렸어요. 근데 번제는 어떻게 드렸느니까 바로 그 앞장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나 남예멘 그리고 인도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대단합니다. 비행기도 차도 없는 시대에 지구의 4분의 1을 돌아야 되는데 인도로 가려면 그렇게 향품을 드렸어요. 그렇게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번제도 더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And eat the meat yourselves. 그리고 뭐죠? 고기는 너희나 먹으라. 이 말 하나님 바르신다는 게 안 바르신다는 얘기예요? 안 바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들의 이 엄청난 희생을 안 받냐 그 말이에요. 아, 그들이 짐승을 드릴 때 성경에서 못 드리게 되는 짐승을 드렸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성경에 드리게 있는 짐승을 드리되 병든 것이나 저는 것, 다리 부러진 것, 쓸모없는 걸 드렸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들을 가장 살찌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게 이사야 시대고 이때도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받으신다고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대요. 본인들은 안 받으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왜요? 안 받으신 걸 뻔히 알면서 그 엄청난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요, 우리의 예배를 이해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왜 안 받으시냐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하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안 말했대요. 진짜로 안 말하셨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레위기 보세요, 민수기 보세요. 성경이요 잔뜩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을 말씀하셨어요. 그 전체. 아, 근데 하나님은 언제는 말씀하셔 놓고선 언제는 안 말했다고 입싹 닦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안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너희에게 명령한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번제나 희생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번제나 희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당시에 이걸 드리는 것이 중요했어요, 안 중요했어요? 중요했어요. 중요했지만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본질을 위한 수단이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어디 나오죠?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면서 생명을 택하는 길을 거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정하고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너희에게 명령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너희가 내 명령을,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향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혹은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보아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한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봐요, 못 봐요? 이렇게 하면 너에게 생명이 있을 거라. 이렇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말하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넘칠 거라 그 말이에요. 하였으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귀도 안 기울이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대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살라는 말은 귀도 안 드리고 그저 많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재물 너희나 먹어라. 내가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이거 명령한 게 아니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길로 행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예레미야 전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고요. 출애굽기 33장 1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관련이 있고요. 신명기 8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고요. 신명기 33, 출애굽기 33장 13절.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많은 기적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을 흩으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길은 의롭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하나님의 길은 옳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하나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시편 77편 13절. 하나님의 길은 사랑스럽고 신실합니다. 시편 25편 8절 10절. 하나님의 길은 영원합니다. 하박국 3장 6절.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 반박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 29절 33장 20절. 이처럼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길로 향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길로 향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길 혹은 세상의 길로 향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타락의 본질이 뭐냐?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한 부분이 뭐냐?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보세요,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구속을 예언하는 그러한 장이죠. 거기에서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뭐냐?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 자기 길로 행하는 거, 그게 타락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입니다. 두려운 얘기죠. 올바른 신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를,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를,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동참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같이 있기를 열망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자기 목적을 위해 살고 세상에서의 자기 목표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 목적으로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식 잘 되고 자기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기 문제 해결되는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목표를 채워줄 그러한 메시지만 듣기 원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 있게 하라. 그들의 악한 행실을 기록해서 영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접경해서 돌이키라. 보세요.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도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목적 성취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제가 아까 넘어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길을 반박합니다. 작은 두 번째,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악한 삶입니다. 악한 삶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을 때 만나주시겠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하시겠다고 그랬고요,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하세요? 하나님 경험하기 원하세요?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조건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만날 만한 때라고 찾으라고 그러면서,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그러면서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악한 자와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알아요, 그가 누군지.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악한 자 불의한 자가 누구냐?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악한 자고 불의한 자예요. 그럼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 길, 자기 방식,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는 삶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윗 장막에 와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 장막에 나와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날마다 다윗 장막에 와서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주님을 알기를 열망하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열망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않으면 그건 절대 가능하잖아요. 자기 길, 자기 방법,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게 나오라, 지금이 때다, 내가 만나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르는 악한 자는 그 생각과 길을 버리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기 길, 자기 방법을 따르는 게 악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최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언급하고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좀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세 번째, 자기 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기 길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자기 길을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자, 큰 세 번째. 큰 세 번째. 제가 이걸 나눠야 되겠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나눴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과거에도 한번 살펴본 적은 있어서 근데 좀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번 과거에 살펴봤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길을 아시니까요. 그게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포함돼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그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다윗도 안 묻고 실패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왔냐 하면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를 좋은 소를 골라가지고 끌게 했어요. 그러다 가다가 타작마당을 지날 때 이렇게 흔들리니까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인 우사라는 사람이 막았더니 그 즉시 하나님을 그걸 쳐 죽였어요. 그때 다윗이 화가 났죠. 아니 우리가 얼마나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묻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행할 걸 몰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거 어떻게 했냐면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는 수레에 매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했던 방법이에요. 그건 이방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인들이 매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좋은 동기를 가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뭐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을 따른 거로 심판이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거에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포함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건 또 뭐가 포함되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예민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 영어로 스티키하다고 그럴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면 쉬운데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없으면 성경에 안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거는 자기 길을 따르는 사람이고 여기 심판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예가 어디냐면 학개서하고 스가랴 1장에 나와요. 학개서 스가랴 1장 3절을 한번 보시죠. 학개서와 스가랴 1장은 각각 같은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3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떠났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뭘 두고 떠났다고 그러느냐 지금 하나님이. 학개서 1장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도 한번 살펴본 것처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폐허로 잡혀간 지 48년 만에 그러니까 서기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킨 그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들이 뭐 했냐?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지은 지 2년 만에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정확하게 나라가 망한 지 50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탄 지 50년 만에.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주변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고 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사국의 왕에까지 이제 항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왕이 일세를 말합니다. 이걸 성전을 못 짓겠어요. 지으면 이제는 반역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2년째 되는 해부터 18년 동안 성전 짓는 게 중단됐어요. 왜? 못 짓게 돼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18년 후에 서기전, 그러니까 언제냐, 나라가 망한 지 68년이 된 해, 그러니까 성전이 불탄 지 68년이 된 해, 그러니까 서기전 518년에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뭘 떠났길래요? 어딜 떠났길래요? 그게 학개서 1장에 나와요. 그 말이. 학개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행위, 이 말은 길이라 그 말이에요. 길을 살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 짓다가 중단됐어요. 위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나 당연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히 중단돼 있는데 자기 일에만 바른. 여기 보세요. 제가 그 NWS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보여지던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요 성전이 회복됐다고 봐요. 지금 돌아온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회복 안 된 걸로 봐요. 왜냐하면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야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아이고, 그럼 누가 그걸 알겠나 싶을 만큼 성경에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는 그거 지을 때까지 자기 좋은 집에 살지 말라고 써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그만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못 봐요. 근데 이게 자기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그게 자기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저들은 잔치에 상석을 앉기 원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 원한다. 가르침하여 향치 않는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잔치상에 있으면 말석에 앉으란 말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때 구약 성경에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있는 규정을 안 어겼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자세는 너무나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였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못 봐요. 근데 자기 관점을 따르는 삶은 자기 길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다른 여자나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간음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도둑질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생명을 실제로 끊지 않으면 살인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 관점이 보여요.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계나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처럼 말해도 안 들어가고 심판이었던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이미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심판이요? 학교에서 보면 너희가 그렇게 했으므로 많이 뿌렸는데도 거둔 건 조금이고 집에 가져와야 다 불어버렸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실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기 쉬워요. 얼마든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길에는 자기 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큰 세 번째. 인본주의의 정의. 그럼 인본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길과 법도를 떠나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길과 법도를 떠나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저도 이걸 보면 참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선명히 보여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찾을 테니까 말할 테니까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다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안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이 어떤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이 어떤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이방인이 있을 때 그 말이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는 이 불신자들의 삶, 이방인의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또 하나는 타락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또 하나는 이것은 본인들이 알건 모르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는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그거를 반드시 접어놓으시고요.
이 구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7장을 보세요. 그걸 접어놓으시고 7장 24절.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23절에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 말이죠. 24절.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잘 보세요.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시면요,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제사를 드렸냐. 하나님께 안식일이면 빼놓지 않고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그 엄청난 많은 제물들을 드리고 시바나 원방에까지 가서 그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입만 벌면 하나님 얘기할 만큼 나름대로 사모했지만 그들의 삶은 안 믿는 이방인들이 사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길로 행하라 하였으나 순종치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악한 마음에 꾀와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살았다. 똑같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경우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할지 몰라도 살아가는 방식은 안 믿는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 자기 타락한 강팍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요. 이게 너무너무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게 아니라 등을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와 아무리 많은 예배가 있었어도, 그러니까 본인들은 얼굴을 하나님께 향한다고 그랬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바알을 향했고 세상을 향했고 자기 목적을 향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렇게 등지고 살다가 너희가 어려울 때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내게 구한다. 그러나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은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16장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각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8장 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이게 타락한 겁니다. 근데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뽑아서 그들에게 축복이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키실 거라, 이렇게 전한 선지자들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그런 겁니다.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헬라어의 히브리어에는요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패럴렐리즘.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평행처럼 이렇게 같이 말합니다. 똑같은 의미합니다. 강조하기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그 엄청난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들의 삶은 실제로 하나님의 법 따위는 관심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길 따위는 관심도 없었고요.
그들은 자기 목적을 채워줄 평강의 메시지만 원했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나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왜 그 예배를 안 받으신지 아시겠죠? 이처럼 인본주의는 타락한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회복되려면 이 자기 길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키는 게 포함됩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 나중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회복될 때를 말합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회복되려면 이게 포함됩니다. 이제 인본주의가 왜 죄인가가 보이시죠? 네 번째, 큰 네 번째입니다. 인본주의 예배. 인본주의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거짓 신앙책입니다. 제가 가짜 말씀드렸잖아요. 왜 진짜보다 더 진짜다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로 말하면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 절기, 그 엄청난 재물, 엄청난 기도와 금식.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시면 너무나 뛰어났지 이런 게.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모습 같아요. 근데 왜 이게 가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식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 삶,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핵심이고 이것은 수단인데 왜 하나님 앞에 가짜냐면 이것만 가득할지 몰라도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떠나 있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떠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려서 이거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그럼 왜 이 많은 의식을 하느냐? 그 이유는 중심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된 그 앞에 우리의 목적이 내려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는 이 삶을 살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하늘이 높아서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만족과 생명이 있는데 거짓 신앙책에서는 탐심이 가득하여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냐? 이거 해달라고.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새벽기도 하고 자기 자식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작정기도 하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11조 12조 하고 이거 잘하니까. 근데 실제로 탐심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수단된 삶은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건 수단에 불과하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길에는 제가 길 따위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죄송한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이루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천리말리 떠나 있는데 본인은 떠난지도 몰라. 왜?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레미야 시대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그저 헌신만 많이 하면 축복이라고 예배만 많이 드리면 지켜줄 거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그걸 거짓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가짜인지 보이십니까? 근데 오늘날은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이해가 너무너무 팽배해요. 그래서 교회는 극도로 침체되어 있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새벽기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 좋은 학교 가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예배도 뭐하러 오느냐? 종교적인 의무하러 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에는 예배 절차와 순서를 때우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그거를 예배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게 왜 가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거짓신앙체계입니다. 그게. 네 번째 제가 그래 살펴볼 것은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인본주의 예배. 인본주의 예배 형태는요, 다양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과 방법을 따르는 모든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류는 뭐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저자, 참 귀한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한 5가지를 제가 언급해 볼게요. 몇 가지를.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것을 의지하여 산다.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불신이죠. 이 하나만 하더라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심각합니다. 이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와 자기의 입지를 먼저 챙긴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높인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구원코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이거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심각한 정도를 훨씬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정하여 봉사하게 만든다. 이 다 모든 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분은 인본주의란 말을 안 씁니다. 그분은 이것을 우상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죄악입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기보다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도록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과 강사들을 통해 그들을 회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어떨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여 자신의 삶에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길로 조정하기를 기다리고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잘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인본주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팽배한 인본주의는 방법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5가지 주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감정주의 예배. 감정주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건 우리의 예배건 우리의 찬양이건 우리의 설교건 우리의 가르치는 것이건 우리의 권면이건 그것이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면 그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마음속에 감정 아니라 그 모든 감정들이 복받쳐 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에는 감정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그것은 타락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영어로 manipulate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과도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게 고린도서 4장입니다. 그 구절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리더들, 또 오이코스 리더들, 뭐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뭐 청년부 교사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류의 리더라도 리더이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부모이건 직장에서 상사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어디에요?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단을 가리키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우선 하나는 낙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비하면요, 참 저는 한참 멀은 사람입니다. 저는 낙심을 잘합니다. 가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았냐면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기를 향하는 부르심을 늘 알고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못 보고 성도들을 보면 낙심합니다. 저를 보면 낙심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는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전한다고요?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을 주로 전한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사도 바울처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목적이 내려졌어요. 누구를 전한다? 예수를 주로 전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이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전혀.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 말은요 영어 NIV 성경에 보면 We have renounced secret and shameful ways 이랬어요. 우리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부끄러운 방법들을 버렸다. We do not use deception. 우리는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는 우리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리더들이 잘못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기 목적을 주장하기 위해 실제로 그 구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혼잡케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뭘 한다? 진리를 단순하게 전한다. 단순하게 전하되 뭘 의지하느냐? 태초에 천지창조 때 어둠이 흑암이 모든 걸 덮을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 각 사람 마음에 빛을 비추심으로 저들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가 저들에게 비치기를 기대한다. 무슨 방법인지 아세요?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예수님을 알게 하사 그들의 온 삶으로 주님께 나오도록, 주님께 삶으로 헌신하도록 주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이요, 이게 전도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핵심이라니까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면 그건 하나님께서 온 비전이 아닐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계획입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을 때 리더는 자신의 삶을 조정해 따라갈 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게 됩니다. 이 비전으로 따라오도록 숨은 동기를 가지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저들로 하여금 이 비전에 동참하도록 회유하거나 인도하거나 부끄러운 방법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가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면, 단순하게 정직하게 나누면, 각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들이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하냐? 리더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당연히 가르치고 말하겠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목적을 보면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겁니다. 그분의 일이 내일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강하게 전하고 때로는 강하게 말하겠죠. 그때에도 각자가 하나님의 길을 보고 삶을 조정하여 주님께 돌아서도록 주님을 의지하죠. 안 돌아서면요, 그건 그들의 책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도 바울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벌였다. 말씀을 갖다 붙이지 않았다. 혼잡케 하지 않았다.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진리를 단순하게 전하고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눈을 밝히셔서 그들의 마음눈이 열려 예수를 보게 되기를 의지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그 예수가 가려졌다면 그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감정에 호소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저는 시골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가 시골에 자라는데 그 교회가 우리 마을에 있었어요. 지금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대부분의 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을 떠났는데 그 뒤로 갈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시골에 뭐 사는 분도 친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제 아내하고 어떤 다른 곳에 가다가. 그래서 시골 마을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다녔을 때 있던 그 교회 건물은 다 허물어졌고요. 서로 옆에 땅을 사서 크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있었던 종탑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있던 종탑. 거기서 이렇게 종도 치기도 하고, 우리는 종소리를 들으면 그게 이제 신호가 돼서 교회로 오기도 하고, 또 하기학교 때 같은 우리가 종을 쳐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게 오래됐을지 모르지만 다 낡았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일부러 기념으로 놨대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너무나 그 모든 이해하시겠죠? 그 과거 추억들이 그냥 살아나고 가슴이 뭉클하고. 근데 그게 성령 아닙니다. 그거 성령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큰 교회 가기 원하는데, 큰 교회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큰 교회 가면 파이프 오르간 쫙 칠 때에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뭔가 교회의 느낌이 난대요. 큰 교회 가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파이프 오르간이 잘못됐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말한 그거요, 전혀 성령 아닙니다. 그의 감정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음악을 가지고. 거기에 참다운 예배 드려지지 않습니다. 참다운 예배는 성령의 비추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분께 우리의 중심에서 온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을 드리며 그분께 반응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사모하는 것인데, 그러한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대로 그러한 참다운 예배는 절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냥 감동적인 몇 가지 예화를 통해 사람의 감정이 호소하고, 설교를 가지고도 사람의 감정이 호소하고, 찬양을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호소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도록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시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건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 예배, 타락한 예배의 두 번째는 뭐냐? 오락 예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ntertainment worship, entertainment worship. 여러분, 오락의 예배는 사람의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영국의 그 로디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사역했던 알트 킨들 목사님은 그의 예배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기를 추구하는 어떠한 예배건 그것은 공연에 불과하며 그것은 멸시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찬양팀들은, 싱어나 음악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한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그 찬양 사역 중에 한 사람, 앤디 파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두 번이나 왔었죠. 그분 밴쿠버에 사역하시는데요. 우리가 안식월에 밴쿠버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카나다는 카나다 데이라고 있는데 그날에 그 밴쿠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큰 실내 체육관에서 합동 예배를 드렸대요.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그 앤디 파크 분이 예배를 인도했대요. 찬양 인도했대요. 하나님 귀하게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는 보세요. 자기 인도를 따라 수천 명, 어떨 때는 심지어는 많을 때는 수만 명이 그냥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기가 하다 보면 자기가 연주하고 있는 것을 느낀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예배를 자기가 취하는 루시퍼가 된 것을 순식간에 인식하고 금방 마음에 소외기하고 뒤로 물러서서, 이 말은 실제로 물러서는 게 마음에서 물러서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한대요. 우리의 예배는 연주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연주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우리 찬양 리더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돼야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리더들이 할 일입니다. 예배 인도자의 할 일입니다. 근데 연주의 형태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저들의 마음에 따뜻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여 추구하는 것은 그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오락 예배에 불과합니다.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연주에 불과합니다. 공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공연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그 찬양 인도자인데 교회에서 여러 찬양 집회에도 많이 참석했나 봐요.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한번 와서 내려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보면서 여기처럼 리더가 보이지 않는 데가 없었다. 이 말은 리더가 여기 안 서 있다는 게 아니라 안 드러난다는 얘기죠. 왜요?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를 바울처럼 하나님께만 자신이 먼저 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포커스를 맞추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분이 덧붙이는 말이 여기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데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분 얘기지만 예배와 연주는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찬양과 경배, 또한 때로는 성가대, 무대 효과,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워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세 번째, 홍보의 영. 여기에 영이란 말은 자세라는 말입니다. 설교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1시는 좀 넘었는데요. 예, 조금만 더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나 예배를 알리는 모든 홍보가 다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홍보의 영은 뭐냐 하면 우리의 자세를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그 집회건 교회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광고 기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림으로써 우리의 목적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심지어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도 그 홍보하는 말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진실하지 않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황당하게 과장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너무나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어떨 때는 교회를 크게 광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진을 크게 실어서 광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누구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다라고 광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다, 이 교회에 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한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와,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내세우고 교회를 내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사람과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 그것이 얼마나 타락한 인본주의인가를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얼마나 예수님이 서야 할 자리를 인간을 내세우는 타락한 우상숭배인가를 모른다고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무서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 부분을 설교하긴 했는데요, 한번 설교했다고 잘 아는 게 아니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여기에 무서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은 강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성공신학이 있어요. 그 성공신학이 뭐냐?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리더가 된다. 그럴듯하죠? 틀린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세상에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나왔던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3절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 잘된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똑같이 주님과 동행했는데, 똑같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보십시오, 모두가 다 믿으면 삶을 살았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강함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다니엘과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예레미야, 이사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사야는 톱으로 겨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자살하여 떠났고, 나머지 11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되었고, 나머지 10 제자는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가치관은, 그 성공신학은 틀립니다. 잘못된 겁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전적으로 인본주의적이고 타락한 방법과 삶을 살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너무나 타락한 가치관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이해가 많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교회만 성장하면 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돈만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공신앙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강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나 싶죠? 그만큼 우리는 옆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 세상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참다운 신앙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주님의 길에 서기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에서의 강함을 추구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높일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뭐를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세상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 중에 4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이 나라의 정의가 어떻고, 그래서 선거 때만 교회 와서 자기는 장로니 자기는 집사니 그렇게 많이 말하면서 선거를 끝나고 국회의원이 되면 하나님의 길과 법도는 간 곳이 없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팔 뿐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좁은 길을 가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삶을 때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중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우실 수 있습니다. 권세를 주고 그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부를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러나 그들은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 그러한 것을 포기한 자라야 그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하면서 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신학은 뭘 의미하느냐?
성공신학은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세상에서 부자 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리더가 된 자는 그러한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육체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다운 신앙은 좁은 길을 가기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참다운 신앙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와 구원이 되시는 삶은 우리 속에 아무런 선한 것도 없는 것을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즉 우리의 약함을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도록, 영어로 모든 크레딧, 모든 신임을 그분이 받도록, 그분만 높여지도록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성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홍보의 영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강함을 자랑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서울대 몇 명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벌 중 누가 몇 명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30대 재벌 중에 하나인 어느 그룹의 총수십니다. 라는 식의, 그리고 그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중심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교회 터를 세우는 자인데 내가 세운 터 위에 다른 터는 없다고 말하면서 그 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그랬는데, 보더라면 교회요, 교회가 성장하고 세상에서 지위, 때로는 권세, 때로는 물질,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신 분들이 많이 올지라도 우리의 자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돼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거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 자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수는 많이 모이고 예산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껍데기만 남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 인본주의적인 예배, 성장병입니다. 성장병.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가 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 처음 시작했을 때요, 그 당시 입주할 때 단지 내 상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바로 상가 그 옆에 입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분당에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신문에 나온 한 교회에서 전사 한 명에다 본거 한 명씩 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사람 보낸 거 아세요? 나오는 사람 데려가려고. 근데 입구에다 대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는 어디로 왔냐, 여기를 올라면 사람들이 이 단지 내 상가 바로 옆이긴 하지만 그걸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가 일이 들어오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을 들어오기 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장소를 옮겨서 교회 앞 오기 전에 차를 세워놓고 사람 데려가요.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 갈 사람 우리한테 안 올 거고 우리 할 때 온 사람 거기 안 갈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만 성장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교회 성장 세미나에 주강사로 단골로 나가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겠습니까?
길거리에 붙여진 많은 교회 목표만 보더라도 숫자로 된 겁니다. 출석 인원 몇 명 언제까지 채우자.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니까 메시지도 정직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도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짧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는 예배 리허설을 하는데 1시간 내에 모든 순서를 마치기 위해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길면 그걸 쭉 줄여서 1시간에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인테리어, 모든 순서, 찬양, 모든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왜? 그들을 붙잡아야 교회가 성장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말은 예수 믿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저들에게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너무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교 초기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랬어요. 왜 성도들 시험 들어서 안 오면 가서 자꾸 데려와야지, 몇 번을 찾아가서 왜 안 쫓아가냐. 그분이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진짜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안 온 거라면 제가 가서 밤을 새우라도 얘기해요. 며칠을 세워서라도. 그런데 그는 자기가 원하는 신앙관에 내가 맞춰주기를 원하고, 예배만 하더라도 예배 시간이나 모든 것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원하고, 메시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기 원하고, 그거에 안 맞다고 안 오는데 내가 그 사람 가서 설득에 데려오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건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사람 모이는데 관심이 있으면 왜 사람 안 데려오냐고 얘기하는 거죠. 인본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인본주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어진 적은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예배와 자세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타락의 본질인데, 어떨 때는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될까 싶을 때도 많았어요. 포도나무 초기에. 그럴 때마다 저는 거의 푸념하듯이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 오셔야 돼. 하나님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지만 언제 어떻게 임하실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저의 푸념이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결국 주님이 오셔야 돼.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신앙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추구하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원할 때, 추구할 때 하나님이 오세요. 언제 어떻게 오실까요? 그분만 아시죠.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어요. 스가랴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면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이렇게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이렇게 회복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타락한 인본주의 예배 하나는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게 우리의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운행하실 때 그걸 담기 위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성장이나 생명을 나누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자리에 프로그램을 내세우는 너무나 타락한 우상숭배, 거짓 신앙책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육아법 잘 교육받는다고 애 생기지 않습니다. 웃으면 못 알아듣는 거다. 부부가 결혼해서 육아법 잘 배운다고 아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아이가 생긴 다음에 육아법이 필요합니다. 교회 성장에 난 이론 가지고 프로그램 돌린다고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셔야 이런 영혼을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이런 영혼이 구원받기 시작하면 그들을 돌본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린 게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프로그램을 내세우는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저는 인본주의 예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주일날 이렇게 살펴보려니까 적은 내용이 아니었죠. 나눠서 하기는 또 너무 길어서 자꾸 질질 끄니까 같이 살펴봤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심각하게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인본주의에서 우리가 돌이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회복되어질 거니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게 될 거니까요. 이 나라가 살게 될 것이니까요. 아멘. 반자들 나오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